오늘은 남유다 왕국의 아마샤라는 사람의 증손자, 그리고 아사랴라는 왕의 손자, 그리고 요담이라는 사람의 아들, 히스기야라는 유명한 왕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보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들 가운데 꼈어요. 증조 할아버지 아마샤도 나름 괜찮았고, 그리고 할아버지 아사랴도 괜찮았고, 요담도 아버지 요담도 괜찮았고,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버지니까 아하스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성경을 읽었더니 이런 꼴통이 없어요.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러지? 이렇게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우상을 적극적으로 수입해서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증조 할아버지도 괜찮았고, 할아버지도 괜찮았고, 아버지도 나름 괜찮았고, 아들은 진짜 괜찮았고, 그 사이에 낀 그 사람이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열왕기하 16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뭐 이런 개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도 않지. 지금 남유다 왕들에게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북왕국 스타일의 왕성한 우상 숭배를 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섬기는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라는, 그냥 불로 야 빨리 뛰어가 불로 지나간 게 아니고 불의 제사에 자기 아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죽여서 바쳤다는 겁니다. 인신 제사를 했다는 거죠. 미친 거죠. 그 아들이 히스기야가 아닌 게 다행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닌 다른 아들을 바쳤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는커녕 아수르 왕에게 바로 SOS를 칩니다. 나는 당신 아들입니다. 당신의 신하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비굴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갖다 바치고 도와달라고, 문제가 생겨도 기도를 안 해요. 그것도 부족해서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이죠.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예요. 아시리아가 아람을 점령하고 거기에 제단을 만든 겁니다. 거기 가서 아수르 신에게 바치는 제단을 보고 뿅 가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그림을 그려서 내가 돌아가기까지 이 제단을 만들어놔, 여호와의 놋제단을 다 치워버려. 도대체 이런 형편없는 왕이 어디 있을까요? 와, 이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이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부름받아서 쓰임받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콜링 받거든요. 그 아들 요담, 그 아들 아하스 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속병 들지 않았을까 지금 이거 보면서? 저는 오늘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형편없는 아하스 왕을 조금 더 묵상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형편없는 신앙과 형편없는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그냥 아하스가 그랬다라고 넘어가기에 너무 신기한 점이 많아서 조금 더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안에도 이 아하스의 모습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내면에도 이 아하스의 면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하스의 쓴뿌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쓴뿌리가 우리 속에도 있다면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좌절시키는 염증 같은 우리 내면의 아하스 쓴뿌리를 오늘 제거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한번 합시다. 야훼 신앙의
대한 염증. 염증이라는 것은 무슨 상처의 염증은 아니고 싫어한다는 거죠. 아주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뭐 영어로는 skeptic, tired, threadbare 뭐 이런 단어로도 쓰입니다. 회의적인 거죠. 야훼 신앙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회의적일까요? 이 사람은 야훼 신앙, 율법 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자기 할아버지, 자기 증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히스토리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왕들의 역사들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역사들을 교육하게 돼 있어요. 다음 왕들이. 이 모든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야훼 신앙에 대한 율법도 다 알고 있었어요. 희한한 것은 증조 할아버지 아마샤, 할아버지 아사랴, 아버지는 요담. 다 나름 괜찮은 왕들이었는데 그 괜찮음에 비해 그 인생 자체가 별로였어요. 이걸 다 학습받은 아하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아마샤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이 아하스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성경을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괜찮은 왕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을 처단할 때도 자기 감정으로 하지 않고 율법대로 그 자손들은 놔둬요.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다윗이 이룬 업적을 그는 성취하게 됩니다. 소금 계곡, 염곡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에돔 군사 10,000명을 죽입니다. 에돔 사람들 죽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에돔 사람들은 요새에 살았어요. 에돔은 웬만해서 잘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샤가 교만해집니다. 아하스의 증조 할아버지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싸움을 겁니다. 야, 우리 한판 붙자.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교만해졌을까? 다윗 흉내를 내는 거야. 다윗도 소금계곡에서 18,000명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사무엘하 8장에 보게 되면 염곡, 이 소금계곡에서 에돔 사람 18,000명 죽이고 통일왕국의 체계를 이뤄요. 제사장은 누구? 서기관은 누구? 군대장관 누구? 통일왕국의 체계를 딱 이룹니다. 아마샤가 다윗과 똑같은 업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윗처럼 나를 쓰시려나 보다. 이제 다음 차례는 통일왕국이지 해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싸움을 걸어요. 아마샤가 교만한 겁니다. 싸움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졌어요.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집니다. 심지어 포로가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마샤가 자기 부하한테 암살당해요. 비참하게 죽어요. 아하스가 생각할 때는 증조 할아버지의 인생이 아름답지 않죠. 하나님 앞에 잘해봐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해봐야 아마샤의 인생이 별로 좋지 않게 끝났어요. 잘해봐야 소용없구나. 아하스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아사랴가 아마샤 다음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15장에 그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역시 아사랴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넓은 영토를 누립니다. 아사랴가 여호와의 축복으로 강성하여졌더라. 엄청 잘 나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사랴도 교만해집니다. 어떤 실수를 하게 되죠? 이 사람도 자기가 잘 나가니까 다윗 흉내를 내는 거야. 항상 남유다 왕들은요 기준이 있어요. 다윗 아니면 솔로몬이야. 자기가 잘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다윗처럼 쓰시려나 보다 해서 다윗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제사장들이 드리는 분향을 하고 진설병을 먹죠. 다윗은 왕도 되지만 제사장도 되었어요. 이 아사랴가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 할 때에 제사장이 말리죠. 왕이시여, 월권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아사랴가 물러났으면 좋은데 자기는 이제 다윗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해서 성전 안에서 혈기를 부리고 그 제사장을 주먹으로 치려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노를 바라사 아사랴의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그 중요한 것은 나병을 얻고 난 뒤에
죽을 때까지 끝끝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별궁에서 나병 환자인 채로 죽습니다. 아하스는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기보다 그들의 인생의 결과물을 보게 됩니다. 히스토리를 통해서. 아하스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잘해봐야 할아버지 아사랴의 인생도 별로 안 좋게 끝나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잘해봐야 복을 못 받았어요. 이런 히스토리를 바라볼 때 아하스의 마음에는 삐딱한 생각이 들겠죠. 그 결정적인 것은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요담 왕입니다. 요담. 잘해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담은 빨리 죽어요. 장수하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15장에 요담 이야기가 짧게 지나가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좀 더 자세히 기록되냐면 역대하 2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은 우상숭배는 별로 안 했지만 아마샤 아사랴를 통해 하나님께 겁을 먹었어.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가 좀 까불었다가는 할아버지 아마샤처럼 아사랴처럼 죽거나 병이 걸려. 얼마나 무섭겠어 요담이.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숭배 죄도 잘 안 짓고 하나님도 열심히 안 섬겨요. 중간만 갑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의 신앙생활 잘하라고 독려하지도 않아요. 가만히 둡니다.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 돼요. 죄도 많이 안 짓고 적극적인 개혁도 하지 않아요. 이게 요담이에요. 그런데 3절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성전도 잘 가꿉니다.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암몬 자손과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에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음으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축복도 받았어요. 7절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자, 16년. 왕은 죽어야지 그게 임기가 끝나거든요. 25세에 16년을 더하면 몇 살입니까? 41살에 죽어. 요담이 진짜 잘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하스가 볼 때 가장 아이디어하게 이도 저도 아니고 잘했어요. 그래도 일찍 죽네. 하나님 앞에 잘해봐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인생이 별로야. 아하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아하스의 마음에 신방을 다녀오고 나니까 제가 아하스라면 굉장히 냉소적일 수 있겠다. 회의적이다 이거죠. 잘해봐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도 보상도 보호도 없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 그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앗수르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에만 제단 사용하고 자기 보호적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이게 아하스 쓴불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해봐야 큰 보상 못 받는구나. 잘해봐야 소용없네. 열심히 충성해봐야,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 열심히 해봐야, 열심히 율법을 지켜봐야 무의미한 거야.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좀 안 되고 계신 분들 이 아하스의 쓴뿌리가 싹 들어오거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는 연애가 잘 안 되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영주권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셀 모임 하다 보니까 누구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누구도 기도했는데 위로는 됩니다. 위로는 돼.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 응답이 안 돼. 다 힘들대. 그때 아하스의 쓴뿌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만만치 않게 기도한 사람이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사람이잖아요. 이런 쓴뿌리가 내 안에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하스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이것이, 이 심령 속에 이 염증들이, 이 쓴뿌리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해봐야 그닥 축복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예배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하려고 내가 열심히 득심했는데 결국 나한테 돌아온 건 손해밖에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영통은 없어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지? 왜 내 삶은 나아지는 게 없을까? 여기서 오는 아하스의 쓴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빠지는 건 체력밖에 없어요. 피곤하고 하나님 왜 날 케어해 주지 않지? 내가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왜 안 주시지? 난 계속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염증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야훼 신앙에 대한 염증이 자리 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하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벌써 통계가 딱 나왔어. 아하스는 나쁜 놈이고 나쁜 왕이고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고 우상숭배자, 배교자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그가 처했던 배경과 하나님 신앙에 대한 이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안에 오늘 이런 찌꺼기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힘들어요? 지쳤습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예배하고 충성해봐야 달라지는 것도 없고 너무 지치고 의미 없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는 아하스의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해결받는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의 야훼 신앙은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롭습니다. 독특한 신이에요. 취향도 특별합니다. 보통 고대 근동 지방에서 즐거운 제사와 풍요와 다산을 약속한 신들과 완전 달라요. 피해 제사. 그런데 그에 대한 보상과 형통과 풍성함과 잘 사는 축복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 약속은 별로 없어 보여요. 여호와 신앙은 그다지 즐거워 보이지 않고 까다롭기 그지없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서 축복은 그다지 없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하스 쓴뿌리는 나도 모르게 신앙에 대해서 삐딱한 마음이 들고 낙심과 지치는 마음이 들고 충족되지 않은 보상심리로 기대감이 별로 생기지 않고 지쳐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안 생겨. 하나님이 그닥 막 좋진 않아. 응?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내 마음을 억누르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에 맞추어서 일어나라니까 일어나고 박수치라니까 박수치고 노래 부르라니까 노래 부르고 뛰라니까 뛰고 그리고 앉을 때 마음에 허무함이 들죠. 내 삶은 힘든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영광 받으세요. 근데 그 영광에 비해서 영광을 돌린 나의 삶은 별로 보상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솔직할 수도 없어. 예배 시간에 믿어야 되니까 믿는 거야. 속 터지는 거죠. 이 표리부동하고 이율배반적인 내 속의 쓴뿌리와 입술로 삶으로 충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삶의 괴리감, 시간을 갈수록 지쳐가는 거죠. 제가 너무 솔직한가요? 오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투명하게 해결받길 바랍니다. 그에 비해 가나안 바알 신앙, 여러분 이 바알 신앙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사사기에
결국 바알 신앙 때문에 망했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 전부 바알 신앙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끈질기고 지독한 이 바알 신앙이 도대체 뭐길래 야훼 신앙에 비해서 너무 쿨한 거야. 이 신앙은 광야 백성이 늘 고생하고 훈련받다가 모압이 준비한 그들의 열린 예배, 완전 파티 제사, 남녀가 즐겁고 흥겹게 춤추고 즐기고 먹을 거 풍성하고, 레위기 제사와 완전 다른 형식인 거예요. 즐기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런 즐거운 제사 뒤에 축복까지 준다니 눈 돌아가지 않겠어요? 여호와 제사는 하기도 힘들고 까다로워요. 슬퍼, 막 울어야 돼. 근데 바알 제사는 즐기면 돼. 풍요와 다산과 쾌락을 약속받아요. 너무 재밌어. 야훼 신앙에 비해서 바알 신앙은 너무 재밌고 좋아. 그러니 사람들이 바알 신앙에 매료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기보다 내가 좋은 걸 따르다 보니까 바알 신앙이 위력적인 거죠. 저는 아하스의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고 나니까 사에게 평생을 바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던 목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수고한 것에 비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이 사역이 끝난 것에 대한 것을 본 자녀들의 모습이 아하스의 쓴뿌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걸 오래 지켜본 PK와 MK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아하스의 쓴뿌리, 제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지 않겠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목사님들 자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간증 타임에 얘기했던 게, 자기는 정말 싫었대요. 목사 되기도 싫었고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것도 정말 싫었고 예배와 신앙생활이 지긋지긋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웃으면서 다 공감하지. 막 우리도 나도 그랬는데 막.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 쓴뿌리가 있었잖아요. 아하스 쓴뿌리가. 아버지는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었고 시골교회 목사님으로 고생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난과 교회 수많은 작은 교회인데도 문제와 말이 많고 교회가 늘 어려움이 많아서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이제는 작정하고 산에 올라가서 장기 금식을 하려고 올라가신 거예요. 몸도 약하신 분이.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장기 금식을 하는 중에 금식 18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걸 지켜볼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지켜주셔요?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토록 잔인하시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몸부림치고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축복도 없네. 마음속에 이런 우라통이 올라오면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전 아하스가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해서는 안 되지만 제 마음에도 이런 삐딱한 야훼 신앙에 대한 염증이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저도. 이게 기도와 목회와 신앙의 큰 벽이 될 때가 아직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다 알면 좋겠지만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다 모릅니다. 맞죠? 저희 아버지는 참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세요. 말 많은 교회, 분쟁 많은 교회, 역사가 오래되고 전통과 골마 터진 것이 오래된 교회에 가서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속을 빼놓고 목회하셨어요. 그냥 속이 없는 사람 같아요. 화도 없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참는 거지.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가만 계시지? 내가 볼 때 하나님 가만 계셔. 당신의 종을 어려운 교회에 뿌려놓고는 가만히 계셔. 목회자가 죽었다고 고생하는 거야. 가만히 계셔요. 저렇게 교회에서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왜 가만히 계시지? 목사 혼자 죽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오랜 시간을 가만히 계셔요. 전 비굴한 거, 찌질한 거 정말 싫거든요.
진짜 이런 게 안 맞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뒤에서 어떤 말을 하고 뭘 듣든 저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앞에 가서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다 맞춰줘요. 내가 볼 땐 비굴해 보여. 저희 아버지가 그래놓고는 새벽마다 기도하십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18번 찬양이 뭔지 아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노래가 얼마나 슬픕니까? 내일이 없어. 오늘 하루살이야. 미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갑니다. 눈물로. 아니 저렇게까지 새벽에 늦게까지 기도하고 저렇게 오래가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가만히 계셔. 그렇게 더디 응답하시고 그렇게 힘든 자기 종에게 별로 잘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기 싫었어요. 목회를 하면 저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아버지가 그 교회에 계실 때는 그렇게 가만히 계시고 손을 놓고 계시다가 아버지가 그 교회를 은퇴하시고 딱 떠나고 나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대적하고 못되게 굴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안 좋게 삶이 끝나더라고. 진작 좀 한 명만 그렇게 하면 다 사람 될 거 아니에요? 왜 가만히 계시다가 내내 가만히 계시다가 하나님은 뒷북을 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보여지더라고. 뒷북 하나님. 제 속에는 쓴뿌리가 딱 자리를 잡으니까 뭐가 힘드냐면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때에 제깍제깍 응답하지 않는 아주 더디고 느리고 질기고 아주 오래 참아야 하는 미치고 팔딱 뛰는 그런 게 견디기 힘들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약간 좀 쓴뿌리 같은 것이 아하스 쓴뿌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게 너무 어려워요. 특히 비굴하게 느껴질 때가 참 어려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죽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 죽어지려고 하지만 만물을 충만케 하신 교회의 머리 대신 위대하신 주님께서 때로는 랩노드로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 배 나온 이란 살람, 모하메드, 저 옆구리 나온 이집트 살람 타드로스가 이렇게 교회 횡포를 부리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비굴하게 방치하시는 것 같을 때 마음이 좋지 않아요. 이런 염증들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너무 솔직한가요? 안 솔직하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조금 솔직해집시다. 솔직할 때 해결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에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쓴뿌리라고요. 오늘 저는 아하스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 염증들이 깨끗하게 해결받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오래가고 문제 때문에 죽겠는데 기도가 빨리 응답 안 되고 이렇게 몸부리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하스와 같은 삐딱한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하스의 평가와 내린 결론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교만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원인을 어쩌면 정확하게 판단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깊은 속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샤를 왜 그렇게 징계하셨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것에 대해서는 역사가 말해주지 않잖아요. 하나님 옳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옳다고 믿습니까? 아마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은 옳았습니다. 아사랴가 제사장이 하는 일을 월권하고 제사장을 주먹으로 치고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 옳았습니다. 그것까지 역사는 말해주지 않잖아요. 요담 그가 잘했을 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요담이 단명한 것도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히스기야 케이스에서 보듯 15년 더 살아서 안 좋은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가장 좋을 때 하나님 데려가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100년도 못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없어요.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더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고 영원의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에 우리가 평가하는 아하스의 쓴뿌리 야훼 신앙에 대한 염증은 어쩌면 무지한 우리의 평가의 산물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거 뽑아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아하스의 쓴뿌리를, 신앙에 대한 염증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라는 삐딱한 생각이 들어오시는 분들, 내가 열심히 충성하는데도 난 체력, 난 경제적으로, 영주권으로 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뭔가 보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 이 아하스의 쓴뿌리가 여러분 속에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뿌리 뽑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현실주의적 마인드. 아하스는 성향상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현실적인 사람도 성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 보이는 거 일단 취급 안 합니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결과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이 아하스의 쓴뿌리에 조금 걸려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데이터가 필요해요. 간증도 여러분 육하 원칙에 의해서 분명한 결과물이 있어야 간증다운 거예요. 저는 그렇거든요. 일단 북이스라엘 베가가 쳐들어옵니다. 반란으로 왕이 된 베가는 야신가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반란으로 차지한 것처럼 남유다도 그렇게 먹어보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5절입니다. 열왕기야.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이거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 남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려고 보호하신 거예요. 아하스가 이렇게 엉망으로 우상숭배해도 하나님은 이 언약 때문에 아하스를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현실주의자 아하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현실주의자에게는 뭐가 맹점이 되냐면요, 하나님이 수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은혜답지 않아 보여. 이게 은혜구나라는 것 깨달음이 더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이게 은혜라고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주의자는 영의 눈이 어둡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지 못한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은혜를 은혜로 잘 깨닫지 못합니다. 현실주의가 뛰어난 사람은 영적인 은혜는 크게 감흥이 없어요. 예배 때 주시는 감동, 눈물, 그때뿐이야. 영적 은혜, 구원, 신령한 은사,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이런 것에는 큰 감흥이 없고 이게 은혜라고 인정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해. 기도하다 눈물을 흘렸어. 기도하다 성령님이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한다. 현실주의적인 사람은 거기서 아멘 그러다가, 그래서 이 문제는 거기까지가 돼야지 돼. 현실주의자의 맹점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이 중요한 사람, 현실주의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고, 내가 원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딱 기적적으로 누가 봐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되는 기적의 감흥이 생깁니다. 그 외에는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은혜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은혜 받기 되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 받기 힘들어요. 은혜가 없어서입니까? No.
현실주의적 마인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현실주의적인 성향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오늘 이것이 바뀌기를 바라요.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점령당할 뻔한 아주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우리를 지켜주셨구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위기가 생길 때 하나님 찾지 않고 아수르한테 바로 SOS 치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6절 다 같이 시작.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아하스의 쓴뿌리 때문에 그렇죠? 막 예배하는데 힘들죠? 막 기도하기 힘이 빠지죠? 아멘 하기도 싫죠? 막 마음속에. 오늘 딱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힘을 내시기 바래요. 우리 믿음의 사기가 왜 떨어지냐면, 우리 기도의 열정이 왜 떨어지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쓴뿌리가 여러분 마음을 잡고 있어요. 기도할 때 쫙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고 막 잘해봐야 응답도 없고. 이게 이제 우리의 열정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보게 되면 아람 왕이 남유다의 땅 일부를 점령합니다. 북이스라엘 베가가 아람 왕 르신에게 요청을 해서 두 개국이 동시에 침략을 합니다.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열왕기하 16장 6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역대하 28장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돼요. 얼마나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제가 역대하 28장 5절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고,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심각한 상황이에요. 나라가 완전 망하게 된 상황이라고.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간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거의 지금 남유다가 완전히 탈탈 털린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하스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현실주의자는 원인 파악이 안 돼. 한번 더 합시다. 현실주의자는 원인 파악이 안 된다. 보통 원인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발견하거든요. 결과만 중요해. 현실만 중요하니까 원인 파악이 안 돼.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안 된 것에 대한 상실감만 있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는 거예요. 이 현실 문제를 현실로 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7절 16장 7절입니다. 열왕기하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보통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면 이 기도문을 아수르 왕에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기도문이잖아요. 이거를 아수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했으면 얼마나 응답받는 기도겠습니까? 이게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문을 아수르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현실주의자는요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 지금 급한데 언제 기도하고 앉았어? 지금 급한데 언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의지하고 앉았어? 8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다메섹 아람 왕 르신을 죽였더라. 와, 급해 죽겠는데 언제 기도합니까? 현실주의자는요 판단이 빨라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에 빨리 해결합니다. 급한데 무슨 기도야? 하나님 기도하면 그 응답이 오기 전에 내가 다 죽게 생겼어. 현실주의자는 지금 기도가 너무 더딘 거죠.
눈앞에 문제가 먼저 급한 거죠. 그 현실을 현실로 메꿉니다. 기도에 대해서 절실하지 않아요. 기도가 현실에 대한 답을 만들어준다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찾지 않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아멘. 아멘. 기도 응답이 현실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돈이 안 나옵니까? 밥이 안 나옵니까? 예. 야, 기도한다고 뭐가 돼? 이게 현실주의자의 말이거든요. 기도한다고 뭐가 됩니다. 안 그런데 뭐하러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 현실의 대안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돈이 나오고 밥이 나오니까 지금까지 살았어요, 제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하나님이 대안이 되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현실주의자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오감에 충족해 하는 현실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아하스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도는 안 했어요. 중요한 것은 현실 문제를 현실로 딱 메꾸면 좋은 게 뭐냐면 해결이 깔끔합니다. 일시적으로. 바로 응답이 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내 문제의 원인이었던 아람 왕 르신을 죽여버려요. 해결 깔끔하죠? 어떤 때는 기도보다도 이게 빠를 때가 있어요. 현실주의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속 시원한 해결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을 다 줘버렸어요. 돈으로 깔끔하게 해결됐어요. 기도 안 합니다. 현실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결과가 있는데 뭐하러 기도해?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은 더 현실적이시고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한 대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하면 그 현실적인 대안의 노예가 돼버려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사람, 기도가 아닌 돈, 하나님 아닌 현실적인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대가는 거기에 속하게 되고 결국 그게 여러분 우상이 돼버려요. 결국 아수르의 예속이 돼버리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공짜가 없어요. 11기 16장 10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수르로부터 도움을 받고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수르가 존경스러워. 아수르는 그야말로 성공의 대명사입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아람 나라에 그 수도에 아수르가 제단을 옮겨와서 엄청난 개선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아수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와, 멋지다. 현실주의적인 사람은 현실적으로 위대해 보이는 것에 매료됩니다. 야훼 신은 날 그닥 도와주지 않는데 저 아수르의 신은 대단한 신이야. 내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나라의 신이라 이 말이에요. 성공의 대명사다 이 말. 지금 아람의 수도, 이 수도를 아수르의 신전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수르의 신은 얼마나 성공한 전쟁의 신이냐. 멋있다. 현실주의자들은 신앙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크리스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눈물의 사람보다도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 교회도 잘 다니고 사업도 잘하는 사람, 현실적인 확실한 포지션과 결과물을 가진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고 나의 워너비가 된다 이 말.
열왕기하 16장 11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참. 제사장이 이거 만들라고 했더니 다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치워버렸어요. 필요할 때만 딱 묻는 용도로. 그닥 성공시켜주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축복과 영통을 주지 못하는 신은 그다지 필요가 없는 거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섬겨봐야 나에게 축복과 은혜와 형통으로 성공으로 보상해 주지 않는 신에 대해서 시들해지는 거죠. 과감하게 교체해버립니다. 요즘에 현실적인 응답을 기도에서 신앙에서 예배를 통해 얻지 못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한국의 권사님, 전도사님 모르겠다. 집사님들이 전보로 그렇게 많이 간대.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막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오는 것 같고, 이게 응답인가 뭔가 막 희미하고 막 답답하고 막 금식해도 배만 고프지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 막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요리의 레시피가 생각이 납니다. 또 다른 환상이 열리죠. 치킨이 촥 지나가. 짜장면.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고 먹고 싶은 음식이 눈앞에 막 환상으로 막 보이기 시작. 여러분, 그렇게 응답도 없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 믿는 신앙보다 돈 몇 푼 주면 바로바로 속 시원하게 운명을 알려주는 점집에 간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21세기 현실주의적인 크리스찬들의 쓴뿌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답니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대로 내리게 되는 결론이 정답입니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쓴뿌리가 다 있어요. 현실적이야. 너무 현실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현실이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아니라고 하면서도 보여지는 뭔가 결과와 응답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도와 예배와 영적인 사모함이 조금씩 시들해져 가요. 맞죠? 아하스는 형통한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미친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것이 잘 된다면 다 하는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벌고 성공만 하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잘 살고 형통하면 그러면 되는 거야. 요즘에 한국에서 이렇게 성공지향적, 축복지향적, 현실주의적 자녀들에 대한 공부의 욕심을 가지고 야 주일날 교회 오지 마. 고3이잖아. 고3은 교회 오지 않는 거야. 공부해. 야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교회 열심히 올 생각하지 마. 임원 성가대 다 내려놓게요. 대학 가야 돼. 이 아하스는요 성공에 미친 사람인 거예요. 바알 신앙, 절정의 예배, 인신 제사마저 마다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바알 신앙, 풍요와 다산과 쾌락과 성공을 주는 신. 바알은 기후의 신, 농사의 신, 생산의 신이라 이 말이에요. 성공과 현실을 주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에요. 그 신에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바친 성공에 미친 현실주의자였어요. 야훼 신앙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네. 여러분, 요즘 크리스찬들이 다 이렇게 현실적이에요. 아하스는 성공하려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는데 요즘 민노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세상의 우상에 그냥 바치고 신앙을 갖든지 말든지 성공만 해라 이 말이야. 이게 불로 지나가게 한 아하스와 뭐가 다릅니까? 오늘 믿음 생활한다는 한국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자녀들 공부해야 된다고, 성공해야 된다고, 기도 줄여라, 교회 가는 횟수 줄여라, 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 아니 고3이니까 한 해 동안 교회 가지 마. 식당, 기업 하나님 거라고 해놓고는 주일날 문 안 열면 매출에 영향이 생기고 손님 받아야 되니까 주일에 돈 벌어야 되니까 교회도 안 와요. 눈앞에는 현실이 중요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현실주의적 신앙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하스가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을 21세기로 가져와 보니까 대부분의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소름 끼칠 정도로. 어쩌면 이 아하스의 내면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주의적인 생각이 영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현실주의적 마인드를 가진 크리스찬은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기도 제목 있고 힘들 때만 기도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시들해져요. 우리의 신앙도 현실 따라가는 거예요. 기회주의적인 신앙이 왜 생기느냐?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좋고, 그게 없으면 믿음 생활도 시들해지고 기도도 시들해져요. 좀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이런 현실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크리스찬은 아하스처럼 하나님보다 더 내 현실에 도움이 되고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금방 갈아탑니다. 이게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 현실주의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중요한 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금방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고, 금방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고, 금방 나의 신앙 태도가 금방 바뀌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제단은 치워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들여놓는, 현실적으로 성공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으로 금방 갈아탑니다. 심지어 교회도 옮기고 종교도 내 현실 문제에 따라 바꿔버리는 현실주의적 마인드. 저는 오늘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이 엔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안 하고 올라왔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는 여기까지.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오픈 엔딩으로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 속에 이거 있습니다. 오늘 저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면서 우리 신앙의 깊은 내면을 좀 볼 수 있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과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 당장 현실 앞에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에 앞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 내면의 모습을 좀 하나님의 손으로 고침받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심을 받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속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어두움들, 우리가 몰랐던 염증들을, 우리가 몰랐던 현실주의적 우리의 태도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고침받고 치료받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지 기도가 될 것 같더라고요.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장애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무서운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밤에 이거 해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이 분명하고도 확실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너무도 살아계신, 너무도 좋으신 우리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것을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마지막으로 갑니다. 두 손 들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주님 뽑아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을 바꿔주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전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데, 솔직한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는 내 힘든 삶과 어려움과 피곤함과 기도에도 더디고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 소리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 좀 싫어요. 내 마음속에 싫은 마음이 올라와 억지로 할 때가 많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원망하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덮고 절제하고 억누르고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주님, 이 아하스의 쓴뿌리를 내 속에서 뽑아주세요. 신앙에 대한 염증이 점점 오염시키고 있어요. 내 심령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점점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주여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현실적이에요. 눈앞에 응답을 봐야 되겠어요. 눈앞에 분명한 결과가 있기 전에는 내 마음이 답답해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하나님이 내 안에 평강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들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지칠 때가 있어요. 주님, 이거 바꾸어 주세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실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